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35번째입니다. 칠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갈라디아서, 성경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 요 세 말씀은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옥중서신에 해당이 되는 게 개인서신이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이 빌레몬서. 그래서 요 네 가지 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6장, 4장 이렇게 한 장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통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크게 구분하면은 교리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고,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한두 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리 서신이죠. 교리 서신. 그래서 교리 서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고, 이 로마서의 교리를 다시금 핵심적으로 축약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데 이신득이 교리에 대한 설명, 예시, 예증, 그 다음에 적용.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신득이는 한자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뭐 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신앙을 설포하죠. 그래서 이 신득이 교리하고 십자가의 도, 요 두 가지가 아마 바울 신학의 양대 산맥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이제 갈라디아서까지가 교리 서신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요 네 가지가 교리 서신, 교리에 대한 이야기. 어떤 교리냐?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이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이제 논란이 조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이사라,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 가이사라 감옥에 이제 갇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라든지 그때 이제 그 갇혀 있었던 인연 있고, 혹은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당시인 로마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먼저 이렇게 교리서신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를 증거하고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요 너희가 받은 것은 누가 준 것이겠어요? 바울이 전해준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저도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 깊이 읽으면서 이게 행위를 부정하는 거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은총을 강조하죠.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구원, 이 신득이 교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제 시편 기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마서에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 상황. 그러나 의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선행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거고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또 설명합니다. 2장 16절이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의 육신은 늘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뭡니까?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교만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신득이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이신득이의 이제 예증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제 율법과 신앙의 관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번문 말씀이 나왔던 말씀이죠. 3장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의식이 중요하죠.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례는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꾸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율법과 신앙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받은 자와 율법주의자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4장 9절에 나옵니다.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너희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제 참으로 바울이 애타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신득이에 대한 예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걸 적용하죠. 자,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적용인데, 자, 5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육과 영의 관계를 딱 이야기하는데, 자,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신득이를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그리고 예증을 들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쭉 들었죠. 근데 이 신득이를 적용하는데 지금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육체의 일 15가지 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육체의 일로 가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만 딱 읽고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5장과 6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신득이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옳은 일, 선한 일, 좋은 말, 뭡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우리가 참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절제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나오는 말 참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참고 이런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바울이 탁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득이 교리하고 바울의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신학의 양대산맥이라고 했는데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이 흔적이라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옥중서신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빌레몬 교회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론이 주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두 가지 이제 주제로 쭉 묶여지는데 성도들의 특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특권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선택과 예정, 유대와 이방의 연합,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이죠, 예정.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칼빈이 예정론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죠. 자,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장 2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뭡니까? 이 쌍둥이 복음이라고, 쌍둥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는 도시교회고 골로새는 조금 시골 교회예요. 우리로 치면 여기 부산, 여기 이제 양산, 물금, 요런 밀양, 요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인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바꿔서 얘기해요. 그래서 관점이 교회론이냐 그리스도론이냐.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이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특권 첫 번째 선택과 예정,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입니다. 자,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그죠? 19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죠? 나그네든 난민이든 외인이든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죠.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은 어떤 것이냐?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도 한번 읽어보기.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뭡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또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리심산이 중요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 대신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교회, 이 교회는 장소를 포함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소로서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이제 관점들이 다 다른데
이게 옳고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 이 상황에서 이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감추었던 비밀은 바로 교회론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을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고 선택과 예정된 이 교인들,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뭡니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일치와 뭡니까? 교회 일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됨인 이야기도 쭉 이야기되는데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교회 일치죠.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하여튼 이 얘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야기죠.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쭉 이야기하고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은 교회 일치가 돼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돼야 되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서로 복종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윤리가 또 6장에 또 나와집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거기까지. 자, 그 당시는 이제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 상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종들도 상전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상전들도 뭡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위협을 그치라.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뭐 회사 사장님들이 이제 이 뭡니까? 종업원들, 직원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이 월급 갖고 막 위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그만두라고 위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직원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눈속임으로 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성도들의 윤리를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성도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성도들의 특권 세 가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전에, 태초 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성도들의 의무가 있는데 뭐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윤리를
가정윤리, 회사윤리,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지만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죠. 자, 두 번째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빌립보서는 첫 번째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은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로서의 그리스도. 자,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는 작은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장 말씀은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제 요 얘기인데,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그 비결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만 딱 떼면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12절과 같이 읽으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로 연결되죠? 12절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여기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막 슈퍼맨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때로는 비천하게 모멸감을 느끼고 아주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또 때로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막 자긍심이 있고 막 교만하고 이런 것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죠. 참 이 바울이 어려울 때 참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탁월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 1장 17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탁월하신 예수님인데 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여. 아멘. 만물의 으뜸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2장 말씀은 2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쭉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런 이야기고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장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쭉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교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요게 이제 핵심 주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옥중 서신을 마저 보기로 했기 때문에 빌레몬서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저 뒤에 가면 있죠.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빌레몬서죠. 빌레몬이 그 바로 옥중서신 같이 묶여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뒤로 가냐면은 사람 이름으로 보낸 서신들이 뒤로 가요.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빌레몬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은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고린도, 로마 이런 거는 다 지역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지역 이름 교회를 먼저 딱 하고 사람 이름을 뒤로 뺐기 때문에 같은 뭡니까? 옥중서신이라도 뒤에 가 있어요. 자, 빌레몬은 한 장만 딱 있습니다. 1장만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이 바울이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이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일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이렇게 잘 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주인과 노예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어떤 그런 걸 가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이제 자산어보에 보면은 정약용의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정약종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은 이 산비들 지식인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제 실학자들이 가톨릭을 쭉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서양 지식도 배우고 서양의 형이상학도 배우면서 서양 철학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민중들 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제 이적 이야기들이 쭉 읽혀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노예제 사회 조선 후기 시대에 폭발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친 노예를 기독교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라. 그 나중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감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울이 먼저 빌레몬을 칭찬해요. 자,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부탁하죠. 1장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감옥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죠?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죠?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노예 사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 바울이 썼다는 빌레몬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이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죠? 그러니까 이 도망친 노예를 종 이상, 너의 형제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게 됩니다. 좀 짧은 시간에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뭔 얘기했는지 이렇게 막 이렇게 긴가민가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설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니까 쭉 이렇게 전체 눈에 쭉 보이면서 막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 골로새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쭉 느껴지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또 6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딱 앉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막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죠?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상황이 이해되고 그러면 글자 한 단자가 막 눈에 막 이렇게 들어와서 박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정말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꿀보다 더 단지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 읽기를 즐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 핵심 통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제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걷지 못하고. 그러면 저는 성경책을 펴놓고 이거를 틀어놓고 성경 통독을 쭉 하면 내 육신은 비록 움직이지 못해도 내 심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를 또 돌아다닐 거예요. 저 천국부터 저 세상 끝까지를 다 돌아다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녹음을 하니까 제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녹음 이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통독을 다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병석에 누웠을 때나 움직이지 못할 때 탁 틀어놓고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핵심 통독을 한 장 한 장 진행할 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